오늘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 말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말 그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또 달리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어느 때에는 구원의 확신이 아주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부흥회 같은데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막 찬양 뜨겁게 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면 막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서 막 샘솟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누구랑 싸웠다든지, 특별히 집에서 부부끼리 심하게 막 크게 싸웠다든지 이래가지고 막 절망스러워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스스로 막 좌절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 하나님께서 해주셨나? 막 이런 자괴감이 마음속에 확 밀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국의 구원파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구원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단인데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받았냐고 물어보면, 이제 내가 만약에 대답을 해요. 나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다음 단계로 도전을 하냐면, 당신 구원받은 때와 장소와 시간을 얘기해봐. 그거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영혼에 이르기까지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변화인데,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날짜, 시간을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마치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 우리의 태어난 시와 날짜가 생일이 딱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날짜를 알면 구원받은 것이지만 그걸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겁박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 그 상황을 싹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다곤 계세요.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상황을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 상황을 기억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기억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상황이 전혀 모른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표현을 참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표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정말 그런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구원의 확신하고요,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는데 구원 안 받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전혀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본문 가운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쓴 사람 말고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받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받은 사람일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3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서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처음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해놓고 본인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답답해가지고 당신들은 영생을 가진 존재들이야. 당신들 구원받았어. 왜냐하면 당신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마음속에 불안해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는 분명히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초대교회 때에도 이미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걱정과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문에 어떤 때인가요? 초대교회 때문에 교회가 막 시작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일어나던 때가 초대교회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상황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하게 봐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는 대로 물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구원의 확신을 절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러한 확신을 가질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렇잖아요. 내가 뭘 확신을 해요. 이러면 거기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흔들리지 않는 근거여야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이었다가 사실이 아니기도 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뭔가 확신을 가지려면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
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구원의 근거를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자기 자신에게 둬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존재는 나 자신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의 거리가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지내다가도 저녁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기분, 내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내 상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동안 해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한때는 열심히 할 때가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시들어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또 과거에는 교회를 뜨뜻미진하게 다녔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똑같이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업앤다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그걸 보고서는 또 내가 잘못되면 없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확신의 근거를 그렇게 나에게 두게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신앙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은 이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봤지만 사실은 이 단락은 6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6절부터 시작되어지던 핵심 이 내용의 단락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 단락마다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 6절부터 시작되어진 단락의 제목이 뭐냐면 아들에 관하여 증언함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시는 내용이 6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는데 증언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증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법정에서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보면 검사하고 변호사가 있고 또 배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을 세워놓고 배심원들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해가지고 그 증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배심원들이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와 변호사가 열심히 애를 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딱 계셔가지고 내 아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증언하세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유가 뭐냐?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아들 안에 그 영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으로 모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12절을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구원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명이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말을 아세요? 그 조건 한 가지만 충족되어지면 다른 조건은 다 필요 없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옛날에, 요즘은 뭐 많이 환경이 좀 바뀌었지만 우리가 저희들이 대학교를 갈 때만 해도 어떤 얘기를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냐면, 야, 실력이 있으면 대학 가고 실력이 없으면 대학 못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시에는 정말 실력이 있는 애들은 대학을 갔어요. 실력이 없으면 대학을 못 갔고, 아무리 돈이 있고 백이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대학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실력이 있는 애들은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개천에서 뭐 난다? 용 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력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세월이 이상해져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좀 다른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력이 뭐냐면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건은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안 모셨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을 모셨으면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시지 않았으면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증언들을 요한 1서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보면 그런 증언들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왜 본인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니까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영접해서 그분을 주인 대접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덜어 계시냐면, 목사님 그래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뭐가 또 필요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여전히 갖지를 못해. 그러면서 자꾸 그 무엇 하나 뭔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는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예수 믿는 거 가지고만 안 되죠. 믿음에 따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내 행위에 자신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또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책임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오해할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가 우리한테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딱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믿음만 가지고 안 되네. 내 행함이 아무리 봐도 날 따라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까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모나 잘 아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행하는 사람들은 심한 비바람에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구원을 말씀을 열심히 잘 행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은근슬쩍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모시고 있으면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다가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행위를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세요. 저쪽에서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자주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그 얘기를 저한테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려면 바르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알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율법을 행하다가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함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함을 얘기할 때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는 생각은 뭐냐 하면 율법적인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야고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무슨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십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자유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구약에 있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면 정죄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더 이상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은 구약의 정죄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 따로 있어요. 그 자유케 하는 율법이 뭐예요? 새 언약으로 주어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는 새 언약의 율법. 그 새 언약의 법이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구약에 있는 율법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함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율법의 행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곧 내가 행한 것이 되어져서 그것을 근거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의 율법인 거예요. 그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은 구약의 율법 방식이 아니라 그 새 언약의 법, 자유의 율법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한 가지뿐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보시는 거 하나라고 하는 거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으로 그리고 그분을 너의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하나만 보시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행함을 율법적인 행함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함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으로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행동해야 될 건 뭔가요? 뭐가 있어요? 어차피 율법을 행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뭐 이것저것 막 하냐고 성경을 전도하고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수주의를 하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술, 담배 안 먹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인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게 무엇뿐이 없을까요? 그분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생명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매일매일 내 입술을 통해서 행하고 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초대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비난하고 욕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 훌륭해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말과 행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분들 안에는 그 겸손함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겸손하니까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겸손한 가운데서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그런 겸손함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걸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향하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억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감사함으로, 전도를 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야고보서에 얘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의 행함인 것입니다. 행함.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겸손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말과 행동,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뿐이 없어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자꾸 하나님 아니에요. 여전히 저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좀 필요한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믿음만 가지고 돼요? 행위가 필요하죠. 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나무라는 태도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좀 다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싸울 때가 있죠. 그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마운가요? 누가 내가 싸우고 있을 때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준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얘기도 그렇게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인격과 성품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도 괜찮은 분입니다. 신뢰를 충분하게 해도 아무것도 손해날 게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언들을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구원의 확신 속에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내 행실에 매여가지고 잘못된 행실, 율법적인 행실에 매여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또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